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주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다시 시작하는데 또 가슴이 설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뜻은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씨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씨를 그분이 가지고 오셔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권을 회복해 준다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권세, 통치권이죠. 킹십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은 증명해내기 위해서 특별히 7가지 표적,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 7가지만 소개하고 있죠. 첫 표적이 뭐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34km 떨어져 있는, 그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고침 받았다, 이 한마디로 고쳐지는 사건이죠.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사건. 그리고 6장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그리고 또 하나 표적이 나오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는 6번째 표적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런 의미죠. 오늘은 6번째 표적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친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여러 번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지르며 따라온 두 소경을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고쳐준 표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고, 마가복음 8장에는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고, 10장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치유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맹인들을 고치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것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그는 맹인이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그는 흑암의 세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햇빛, 빛,
우리는 빛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는 빛이 뭔지를 몰라요. 태양이 뭔지를 모릅니다. 비온 뒤에 하늘을 수놓은 빨주노트 파남보의 이 무지개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그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것이죠. 봄이 오면은 들판에 가득한 그 연초록빛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이 오면은 들판을 수놓은 그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말해도 모르는 것이죠. 물소리, 새소리, 그것이 뭔지를 이는 모르는 것이죠. 그는 정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너무나 어둠 속에 갇힌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소경이었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없었죠. 사람들이 던져주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모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이 던져주는 식은 밥 한 푼 줍쇼, 사람들이 던져준 그 빵 얻어먹는 인생.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남에서부터 이 소경된 이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삶이 저럴 수 있는가? 짐승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인생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8장 4절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죄는 본인 자신의 결과라는, 그러니까 고통을 당했다면 그 사람의 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인생의 불행과 아픔과 고난은 부모의 죄이든지 자기 죄이든지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질문을 한 것이죠.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주님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세월호에 갇혀서 사라졌던 그 단원고 학생들의 그 죽어가는 그 아픈 현장을 본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비단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보이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에게 힘든 문제가 생길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뜻하지 않는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이 과연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가? 내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조민기 집사님 그 병원 신방을 갔었는데 시골에서 일을 하다가 유리가 떨어져서 손목을 때려가지고 손목에 힘줄이 끊겼습니다. 해남 병원에 가다가 안 되겠다고 급히 강주로 왔는데 전신 마취하고 봉합 수술을 했거든요. 가니까는 얼굴이 가지고 굉장히 초췌해 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좀 했었는데 문득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봐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전에도 한번 교통사고 났는데 자기가 그 주의를 잘 안 지켜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죠. 아팠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왜 다니엘이가, 우리 둘째 아들 다니엘이가 그렇게 겁이 많은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겁이 저렇게 많나. 물론 저도 겁이 많지만, 근데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그 정도로 겁이 많거든요. 낮에도 화장실을 못 가요. 왜 그런가?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상담을 공부하다가 탁 하나님이 어떤 한 스치는 생각, 장면을 줬는데, 우리가 바울이 갖고 나서 바로 다니엘을 또 가졌거든요. 연년생이라 우리가 속이 없어서 정말 이 아이를 지울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득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둘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눈시울을 붉어지고 울었는지요. 회개하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중에 이것을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우리 다니엘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처럼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는 이런 죄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죄 혹은 자신의 부주의나 어떤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고난이죠. 그러나 그 말이 반드시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보편적으로 인과응보적인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불행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 불행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이 당한 고난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권면을 훈계를 한 것입니다. 욥기 8장 3절 4절에서도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은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지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된 것은 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빌닷이 그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인과응보적으로 보는 견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자신의 죄 혹은 부모의 악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과 불행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꼭 진리의 법칙처럼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욥이 고난 이전보다 정확히 2배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고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 되지 않는 신비스러운 고난, 불행, 아픔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밖의 일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아파하고 어떤 문제 앞에 쓰러져서 심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혹은 어떤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결코 하나님은 즐기지 않습니다. 아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뜻밖의 고난이나 불행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남에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셨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불행이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모든 불행과 실패가 다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역경의 사건들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고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99세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아브라함의 죄입니까? 사라의 죄입니까? 한나가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남편 엘가나가 둘째 아내 분인나를 얻었고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낳은 것 때문에 분인나가 얼마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격동시키고 그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아프게 했습니까? 한나가요, 분인나 때문에 너무 아팠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한나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들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형들의 잘못을 자주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요셉의 죄인가? 아니면 어린 요셉을 낳고 일찍 하나님께 돌아간 라헬의 죄인가? 아니면 아버지 야곱이 그냥 레아만 얻었으면 됐지 왜 하필이면 연애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라헬을 얻고자 해가지고 그렇게 얻어서 가족을 이렇게 온통 어지럽혀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만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애굽의 나일강에 보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품을 떠나야 했던 것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생의 불행과 고난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억울하고 상처난 가슴을 끌어안고 화를 품고 살 수밖에 없지요. 인생에 해석되지 않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많은 고난과 불행이 자신의 죄도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신비적인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당한 고난의 의미를 마침내 해석해 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이 자신의 죄도 형들의 죄도 아버지의 죄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온 가족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의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관점, 구속사 지향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 구속사 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 고난, 아픔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정말 모릅니다. 지금은 이 일이 심히 힘들고 어려운 불행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후에 이 불행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행복한 일로 바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일을 겪을 때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주
선포했던 대로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적어도 나쁜 일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에베소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선포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좋은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의 사건을, 고난을, 불행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구속사 지향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고통,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불행,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당한 소름과 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가슴 아픈 한 사람의 사연, 이것이 나중에는 다 선한 섭리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칠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빨간색으로 칠해버리십니다. 지금 이 부분은 노랗게 칠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여백으로 남겨놓으십니다. 어떤 부분은 깎아지른 절벽처럼 그려버리시고, 또 어떤 부분은 질풍노도와 같은 파도를 그리십니다. 또 어떤 부분은 암흑의 터널과 같이 검고 칙칙한 색깔로 칠해버리시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은 좀 다른 색깔로 바꿔주세요. 이 부분의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은 좀, 하나님 좀 멋진 꽃으로 좀 그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론 원망스럽고 서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가요? 사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으면서 했던, 하나님 앞에 따졌던 제 항의였습니다. 학창시절에 주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직장까지도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혼살림 다 시골에 보내놓고 결단했는데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지요. 직장은 없어서 힘들지요. 돈은 없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인턴 목자로 살고, 그러나 삶은 가난하고 자녀들은 쑥쑥 낳고 앞길은 안 보이고, 하나님 내 인생 꼬였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꼬였습니다. 선교단체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꼬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명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려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일찍 내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았다 혹은 저주받았다,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과정입니다. 틀림없는 무슨 뜻이 있겠지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때가 되면 알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좋은 생각 해야 합니다. 우리는 100% 긍정의 생각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실패의 이 부분을 남들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 이 머리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입을 꾹 막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정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생명 걸고 우리는 좋은 생각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구속사 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면, 안 되면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앞에 놓고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인생의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논쟁을 하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설령 원인 규명을 했다 할지라도 소경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아픔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내 과거의 죄입니까? 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회의 악한 구조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얻어도요,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필요 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때가 나시니까 일을 하자,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무슨 의미죠? 때가 아직 낮이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야,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소경이고, 날 때부터 소경이고 거지로 정말 너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지만 아직 생명 붙어 있잖아, 그 뜻이죠. 또한 때가 아직 낮이다는 말은 소경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결론이 아니란 의미이지요. 소경의 인생이 불행인지 행운인지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을 놓고 그래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섣불리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당한 고난과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 헛된 생각, 헛된 책임 공방을 하는 사이에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why?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왜 자꾸 이런 아픔의 문제가 계속 꼬리를 이어 일어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재수가 없나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세월은 어느덧 흐르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섭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헷갈리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답을 찾기보다는
때가 나시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있으니까,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해야 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일해야 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때가 나심에 너희들의 목숨이 붙어 있기에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낮은 일할 때이지 헛된 논쟁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기회를 달라고 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숨지면, 죽으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자유의지 없습니다. 오로지 심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이라도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살고도 인류 역사가 해낼 수 없는 더 큰 일을 3년의 공생애로 해내셨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도 1년과 같은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로 3,000년의 인류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들도 나처럼 보냄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지 않니? 하나님의 일을 하자. 사명을 위해서 일하자. 생명을 살리자. 헛된 논쟁, 신학적 논쟁 일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불행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하면서 하나님의 선입편에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상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서 달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푯대를 향하여서 달리는,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부르심의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현재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푯대를 향하여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 희망의 빛이 되십니다. 아무리 운명적이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슬퍼 보이는 인생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변하여 섭리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칠흑 같은 밤이요, 거기다가 거지이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소경이 살아가는데 미래에 무슨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 슬픈 운명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소경 앞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소경 앞에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 소경이 예수님을 없는 곳에서 제자들이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자기 죄냐 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
이 소경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 봐야 합니까? 예수님 참 아프네요. 그러나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인생의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그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인생의 염세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활동하고 있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둠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하고 나서 땅에 침을 그냥 대대 봤더니 막 진흙을 짓이겨 가지고요 막 바르는 거예요. 오, 예수님 비위생적이 이게 뭡니까? 이거 침 발라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사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흙을 짓이겨서 소경의 눈을 바르면서 이 소경의 인생을 재창조해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인생 예수님이 오시면 안 바뀌겠습니까? 보영 집사님, 김건 집사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바뀌겠습니까? 재창조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님 만난다면 바뀝니다. 우리 조연아 집사님이 얼마나 우리 이번에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모진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머니와 화해하고 어머님을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강하게 키워줘서 인생의 시련과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면서 어머니께 감사했대요. 와, 어마어마한 영적인 관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 프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듣고 순종하는 곳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 재창조하는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여 신뢰하면서 씻으면 밝게 보는 것이고 눈은 띄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학가다입니다. 계속해서 학가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우리의 뇌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장악하고 감정을 장악하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바꾸게 할 것을 믿습니다. 듣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는 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실로암 안과 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분이십니다. 이분은 6.25 전쟁 중에 폭격으로 집이 날아가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고아가 된 것이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친구들과 한강 모래사장에서 수류탄 가지고 놀다가 터져가지고 그 순간에 친구들 다 죽고 깨어나 보니까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아픕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결국 살고자 물어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친척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은 그를 무시하고 욕설을 퍼붓고 매일 밤마다 두들겨 패고 이 소경 재수없게 찾아왔다고. 어느 날 방에서도 안 자고 그 처마께서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자고 있는데 도란도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태가 먹는 밥에 독을 넣어서 죽이고 뒷산에 묻고 내일 피난 갑시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벌벌 떨면서 그날 밤에 일어나가지고 야밤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면서 숱한 고생을 합니다. 다리에 동상이 걸려서 썩기도 하고 썩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고 온나무 옆에 자다가 온몸에 옷이 올라서 문둥병자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바다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희망이 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이 고아원에서부터 점자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패스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장애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소경. 문교부 부처에 찾아가지고 30번을 찾아갔대요. 30번을. 그때마다 쫓아내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한 번은 가슴에 칼을 품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도 대학 가고 싶다고, 길을 열어달라고 막 그냥 칼을 가지고 그 담당자에게 막 보이도 하니까 막 휘둘렀겠죠. 놀라가지고 도망치고, 근데 마침 그곳에 기자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교부에서 소경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숭실대학에 졸업하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메코믹 신학교에서 신학대학 박사과정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분이 실로암 교회도 개척하고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세웁니다. 4만 명의 사람들에게 개한 수술을 해줬습니다. 제가 동감교회 부교육자 때 이분을 초청했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이라도 불리우는 필리핀에서 그 막사이사이상을 이분이 받았습니다. 한국이 낳은 남자 헬렌 켈러, 아시아의 성자. 지금도 서울에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어서 수많은 눈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빛이 임한 것이죠. 그 모진 인생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빛이 임하니까 정상인이 살아낼 수 없는 인생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뜻밖의 불행과 고난과 아픔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게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불행과 아픔, 고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셨다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겠지. 그래서 되면 좋지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죠. 이것이 구속사 지향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원망 불평 한다고 해서 인생에 답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가다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대박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아내면서 황홀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